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전염병과 이러저러한 시국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마음 편치 않은 많은 일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평안을 찾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룰 일을 찾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셨다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말씀과 또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각각 곳곳에 계셔서 그 어떤 곳에도 주의 성령의 은총과 인도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영광과 은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상황과 여건을 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백성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 꼭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도 있지만 우리 믿음이 자라면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마음의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던 이와 같은 수준에서 어느 날 문득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눈물 뿌려 우리의 소원을 아뢰던 이런 때도 있었지만 어느 날 문득 지금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관심이 생기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마음의 뜨거움이 생기는 것이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여건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에게 맡겨주신 고유한 분깃이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하는 것과 고통스러운 광야를 건너는 것이 그의 맡겨진 임무고 역할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입성했지만 정복을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러한 정복의 전쟁이 그에게 맡겨진 임무였습니다. 사사들은 초기 정치적 혼란 속에서 나라를 굳건히 세우기까지 그 각각에 맡겨진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맡겨진 그들의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은 다만 모세나 여호수아나 아니면 어떤 사사들만이 아니라 우리 한 개인 각자에게도 주어진 것은 같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만을 꼽지 않습니다. 이삭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고 요셉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각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만드시고 이루어 가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시고 이루게 하는가를 그들 각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것을 종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점뿐 아니라 아픔과 시련과 실수와 극복까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들에게 설파하여 가르치는데 좋은 교재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인생들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좋은 점뿐 아니라 그들의 실수, 실패, 약점, 고통, 시련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실체와 그리고 인간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질지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도 은혜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도 응답을 받는 것도 은혜이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여건 속에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나에게 맡겨진 배역과 역할과 임무와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간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와 열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나의 어려움의 모면과 그리고 나의 기쁨의 취득과 그리고 나의 계획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던 것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점점 더 깊이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방법과 그에 대한 우리의 대처가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진보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다 보니 어느 날 문득 다른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 어느 날 문득 다른 것이 보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이 어려움 속에서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무대, 나쁜 무대는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무대에서 연출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맡겨주신 배역을 가장 잘 이루는 것이 우리 최고의 기쁨과 행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슴 아픔 속에 개선과 면하기 원하는 삶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괴로워하는 것보다 그와 같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어떤 생각, 어떤 계획,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까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때때마다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셔서 완성함으로 하늘의 별과 빛으로 세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함께 그 일을 찾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그 뜻을 파악하고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가가 우리의 길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보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의 열정과 의지를 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께 대한 간구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힘과 지혜, 은총, 부족함 중에도 우리를 소중히 여겨 역할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의 앞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멘이 없네요. 아마 온라인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소리를 제가 못 들었겠는데요. 저는 이 문장을 쓰고요 마음이 정말 기뻤어요. 그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더 생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생기면 우리 인생이 다른 장면에 서게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파악하고 그것의 의미와 앞으로 전개될 일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의 변혁의 순간에 분명한 눈을 뜨고 있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 눈 감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두 눈 분명히 뜨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아야 합니다. 어렵고 두려울 때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넘어설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결정적인 두 고백의 구절을 보잖아요. 첫 번째는 그를 죽이려고 하다 팔아넘겼던 형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잖아요. 곡식 사러 왔다가 요셉하고 만나서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백은 아버지까지 불러와서 같이 애굽에서 잘 지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 살려둔 이유가 뭐야? 아버지 마음 편하게 하려고 살려둔 거잖아. 아버지가 이 야곱이 세상 떠났으니까 이제 우리의 용도는 끝났어. 우리 다 죽는 거야. 그때 요셉이 다시 얘기하는 내용이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자, 두 번째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가르치리이다. 요약하면 뭐죠?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은 악을 행하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요약하면 무엇이라고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결정적인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의 모습이죠. 상황과 여건 그리고 모든 주어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가에 대한 은혜를 체험한 인생의 고백.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더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위해 때로 풍년과 흉년을 통해 그 백성의 활동 공간과 세워질 장면을 만드십니다. 역사의 무대가 출렁거릴 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세우기 위하여 무대를 만드시는 중입니다. 역사의 공간이 출렁거려야 반드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역사가 출렁인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을 뽑아내는 중입니다. 모두가 어려웠다 할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회가 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백성을 위하여 초점이 맞추어져 움직여집니다. 인간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사방에서 부딪히는 파열음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위주로 어떤 일을 이루어간다면 사방이 부딪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운행하시면서도 온 세상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히스기야가 간구할 때 아하스의 해그림자를 뒤로 물리셨어요. 역사가 뒤로 물러간 겁니다.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 밤에 송장이 돼버렸어요. 이것은 인간의 힘과 하나님의 힘을 비교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에게 인정을 받고 백성에게 신망을 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47절에서 52절을 보면 7년의 대풍년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나서 이와 같은 큰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대단한 것이죠. 요셉 자체도 이때 자기가 큰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거기 와서 2명의 아이를 낳았잖아요.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만큼 하나님이 그 축복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셨던 겁니다. 둘째 차남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와 같은 큰 축복을 통하여 요셉은 자기의 상처를 씻고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풍년을 통해서 요셉을 잘 세워서 요셉을 총리로 세운 이런 7년이나 되는 큰 풍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이미 예고한 대로 7년이 지나게 되었을 때 53절에서 57절에 풍년에 번가는 대흉년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곡식들을 창고마다 다 드렸어요. 그리고 그 창고들을 더 지어서 다 드려서 이 7년의 흉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넘어가게 됩니다. 오히려 그 백성뿐 아니라 그 주변 나라 사람들까지도 와서 곡식을 사서 먹고 사는 이와 같은 기회가 됐어요. 이것은 풍년 때에 높아졌던 요셉의 이름과 명망보다 오히려 요셉의 명망을 최고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년보다 흉년을 통해서 그 백성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42장 이하를 보면 이 흉년의 때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 팔아넘겼던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1차로 만나고 2차로 만나는 이와 같은 장면 속에서 아까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당신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우리의 영도가 끝났다고 두려워하는 그의 형들에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와 같은 대고백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 풍년과 흉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걱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 잘되게 하려고 여러 사람이 거기 춤추는가? 인간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상황을 움직이면서도 그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각각의 다른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장면밖에 해결 못하나 하나님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각각 그 형태에 맞게 운행하여 모든 것을 이루는 겁니다. 어떤 고등수학으로도 어떤 확률 계산으로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계산해낼 수 없어요. 따라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대하고 그 가운데 나의 역할을 수행할 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잘됨으로 다른이 잘못되면 어떠나 하는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잘돼도 다른 사람 잘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대망상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나 하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신뢰일 뿐입니다. 이것은 억지가 아닌 그 백성을 위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 우리는 왜 돌을 만드시고 풀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새를 만들었을까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왜 돌을 만드셨어요? 왜 새를 만드셨어요? 왜 풀을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물어볼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섭리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 그것이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시고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나를 위한 계획과 뜻을 운행하시는 것을 믿기만 해도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면 나를 아프게 하시고 내가 심지어는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내 뜻과 달라도, 내 계획과 달라도,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달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가운데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 가운데 내가 행할 바는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살아도 감사한 것이고 죽어도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러저러한 일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가 만든 현재의 무대 속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 일을 하다 가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본심은 시간이 지나서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십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전염병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뜻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시려는 것이 있을 것이다. 역사 속에서 그것은 검증되고 험증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옳았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작은 인간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박국은 불의한 세상과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삶의 형태에 대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을 믿으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영원롭게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의 뜻을 외면하고 안 들어주실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잘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인가, 내가 해야 될 역할, 분량, 그리고 그 임무와 몫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우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해야 될 일을 파악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 곧 방향을 파악함입니다. 잘 될 것인가, 망하고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잘 되면 더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망하는 것이라면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일어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풍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지금 흉년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러면 그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풍년의 때는 곡식을 비축해 두었고 흉년의 때는 비축한 곡식을 풀어서 모두를 구별했단 말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파악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방향에 대한 파악은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순간도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판독할까? 하나님의 암호를 판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경우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키워드를 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열어가시는 그 모든 상황을 판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상황을 주시고 이 일을 진행하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좋은 만남은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까? 고통만 주는 만남이라면 어떻게 아름답게 잘 정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까? 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파악해야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으니 그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암호를 풀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파악은 우리 삶의 분명한 확신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 말하는 멀리 보아야 하고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 뜨면 눈앞에 있는 일 보면 절대 실패합니다. 눈 뜨면 일부러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셔야 돼요. 큰 그림부터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내 눈앞에 있는 디테일을 보셔야 돼요. 들여다보아도 보이지 않는다면 더 깊은 시간 관찰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림과 상황과 멈춰있는 정물이 내게 이야기를 걸어오고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까지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말하는 사람을 통해 더 많은 의미를 얻습니까? 아니면 말하지 않는 자연의 모든 모습과 삶의 상황을 통해서 더 많은 말을 듣습니까? 의외로 우리는 음성보다는 음성을 발성하지 않는 자연과 흘러가는 상황과 불어날리는 바람, 문자화된 성경 말씀과 책자, 그리고 스쳐가는 인생들이 문득 던진 한마디가 삶의 키워드가 돼서 우리 삶을 풀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이 파악이 안 된다면
그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직시해야 돼요. 저는 그림을 보는 건 좋아하는데 제가 그림 보는 걸 위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제가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그림 앞에 서요. 그리고 그림이 얘기할 때까지 보는 거예요. 그 그림이 저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까지 그 앞에 서서 보는 거예요. 그럼 참 신기해요. 그 그림 속에 있는 사람들과 그림 속에 있는 내용이 저에게 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까지 그것을 깊은 관찰의 눈을 뜨고 직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어느 날 감동이 없을 때 그래도 그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묵상하면 어느 날 문득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살아와 역사하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우리 인생 문장 하나 발견하면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단어 하나 발견하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기도하다가 어느 날 단어 한 가지가 딱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세상이 달라지는 거야. 내가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다가 갑자기 단어 하나 딱 떠올랐다고 합시다.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이런 단어가 떠올랐다고 합시다. 정말 몇 날 며칠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뚱하게 단어 하나가 떠올랐어. 무슨 단어냐면 힘내자, 힘내자, 힘내라. 그 단어 하나가 마음에 탁 와서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인생 바뀌잖아. 우리의 삶의 상황이 바뀌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좀 그냥 우리 좀 편안하게 웃기는 얘기를 들읍시다. 요즘요 제가 기도하다 보는데 저한테 이런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목사가 좀 이런 비속적인 말을 떠올려서 죄송한데요, 요즘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딱 하나 떠오르는 거야. 덤벼봐, 덤벼봐. 이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덤벼봐 한번.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흔들고, 아무리 시대가 흔들고, 아무리 이와 같은 역사의 정황과 아무리 시대와 아무리 전염병이 우리를 흔들어도 덤벼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결코 그 뜻을 이루실 것이야. 우리가 어떻다 판단하고 우리가 어떻다 위축되고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가운데서도 실현하고 이 뜻을 파악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는가만 파악하면, 그리고 그 일을 꾸역꾸역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한 단어예요. 덤벼봐. 그래, 덤벼봐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갈 뿐이야. 사단의 무리가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지루하게 하여 모든 것을 놓고 편히 지내자는 마음을 주어도,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약점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꾸역꾸역,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빡빡 기어가도 굴러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저는 요즘 배우들을 보면요 여러 생각이 들어요. 청춘 스타였을 때 그들은 청춘물에 등장해서 정말 그 멋진 인기를 얻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정을 얻고 또 그 가정에서 역할을 하고 중년의 나이가 돼서 중년의 역할을 해요. 노년의 역할을 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배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각각의 시대에 따라 역할이 다른 거예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 역할이 다른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장의 역할을 했는데 그는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감옥에서도 부지런히 일을 해서 그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서 감옥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고 꿈을 풀이해줘서 그가 좀 좋은 일을 볼까 했는데 2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가 2년 지난 후에 왕궁에서 꿈을 꿔서 그 떡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왕궁으로 불려가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바로의 마음에 들어서 발탁을 당하잖아요. 그래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는 건 우리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요셉을 보면 그의 대처는 그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순간 속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 순간 속에 최선을 다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그에게 최고의 관심사고 그 순간마다 그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그는 체험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요청과 내가 원하고 행하는 일이 일치될 때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가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하고 행동도 분주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지금 내게 이 순간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수준은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내 여건이 안 돼서, 내가 건강이 안 돼서 안 되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어 출석 잘하면 되고 그 다음 봉사 잘하면 되고 다른 일 챙겨주고 아껴주고 섬기면 되는 건데 나아가 이제까지는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해 무엇인가 나를 통해 이루실 그 뜻을 위해서 우리는 나가게 된단 말이요. 그때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만 해도 기쁜 것이죠. 요즘 생각합니다. 기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내가 어떤 순간에도 기쁘지 않다는 건 하나님의 원함이 아닙니다. 자꾸 무엇인가를 완벽히 하려다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기뻐. 근데 나는 슬퍼. 그러면 나를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나는 괴로워. 근데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한다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설득해서 내 마음이 기쁘게 한 후에 그 일을 이루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기쁘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 어려움이란 창면을 통해서 그 백성을 세우셔서 빛나게 하십니다. 풍년과 흉년이라는 대비를 통해 대처 못하는 사람과는 달리 대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빼어나게 높이 세우셨어요. 어려움은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고 세워질 기회입니다. 내가 어려우면 다른 이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아야 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렵다는 거 하나님 알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경쟁자를 다 넘어서게 하시는 겁니다. 대부분 가만히 있어도 다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왜 어렵게 할까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는 것보다 하나님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위이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통해 세워져야 그 위에 오는 다른 어려움을 또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의 일회적 획득보다 그것을 늘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훈련이고 준비고 능력의 습득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을 통해 결국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시고 그 과정 속에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요즘 우리 상황과 여건과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견디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새 역사의 지평을 열었던 거예요. 한계와 삶의 장애와 막힘이라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이 즈음의 아픔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보함으로 새로운 영광의 역사를 살아가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도전드립니다. 우리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일자리 얻기가 참 힘들죠. 사회적 구조가 많은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은 겁니다. 점점 산업과 기술이 발전되면 점점 작은 사람만 사용해요. 적은 사람만 사용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죠? 내가 일자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고용하는 일자리를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나를 고용하는 일자리를 내가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생각을 바꾸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구조를 바꾸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요셉은 풍년의 때에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조를 가졌잖아요. 흉년의 때를 위해서 그는 비축했어요. 오히려 창고를 지었단 말이에요. 중년은 중년대로 빠른 변화 속에서 적용되기도 전에 모든 것이 너무 빨리 흘러가요. 노년은 노년대로 이 길어진 삶을 어떻게 유지하고 공급할까?
내 준비가 부족하다, 이런 것으로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새로운 삶의 상황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계획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밤에도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의 지경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초반에는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이나 해몽에서 총리됐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무슨 일국의 왕이 꿈을 하나 해몽했다고 그 사람을 총리로 세우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왜 그런 꿈을 해몽한 요셉을 총리로 세웠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요셉에 대해서 바로가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꿈 해몽했다고 그 사람을 총리시켜요? 점쟁이를, 꿈 해몽가를 총리를 시키냐고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은혜를 주셔서 요셉을 알아보고 세운 거고, 그것이 적중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누구든지 우리를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를 보고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멀리 보는 통찰력, 순간마다 정확하게 판단하는 판단력, 그리고 잘 판단만 했다고 됩니까? 그것을 추진해야죠. 여러분, 잘 결정한 거하고 그것을 이루는 건 틀려요. 시작했다고 되나요? 끝까지 이루는 지구력이 필요하잖아요. 마지막에 결정적인 결정력 5가지. 늘 말씀, 통찰, 판단, 추진, 지구, 그 다음에 결정력. 근데 이것이요, 한 가지 된다고 다른 게 되나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한 가지마다 우리는 정말 그 계단을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 각 장면마다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는 삶의 난관과 고통을 사랑하고 극복하고 그것을 행복해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은 가만히 보면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장면마다 뜯어보면 그때마다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사랑받는다는 것 좋았는데 그거 자랑하다 형들에게 버림받잖아요. 종으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래도 그 집에서 꽤 자리에 올랐는데 또 그것 때문에 또 이같이 또 어려움 겪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참 실망할 고통을 겪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하고 그에게 기회가 오나 생각했는데 2년이나 소식이 없으니 낭망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긴 호흡과 우리의 긴 기다림이 맞아떨어질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동안을 잘 지내야 돼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평생 먹은 냉면 중에 어느 냉면이 제일 맛있는가? 평생 먹은 냉면 중에 어느 냉면이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 어떤 냉면이 제일 맛있어요? 그랬더니 거의 모든 사람의 답이 배가 고플 때 동네 분식점에서 먹었던 냉면이래. 배가 고팠을 때 옛날에 어렸을 적에 동네 분식점에서 먹었던 그 냉면이 내 인생 최고의 냉면이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쁨 무엇일까요? 내가 가장 배고플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있었던 그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아주 성대한 저녁 만찬에 초대를 받았어. 아침부터 쫄쫄 굶고 점심도 쫄쫄 굶고 저녁에 가서 잘 먹어야지 생각했어. 근데 오후쯤 됐는데 어떤 사람이 컵라면 하나 갖고 와서 이거 먹어볼래요? 여러분, 먹는 게 낫겠습니까? 안 먹는 게 낫겠습니까? 인생관에 따라 차이가 나겠죠. 난 그래도 더 굶고 가서 저녁 잘 먹을까? 이런 사람은 아마 안 먹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제일 맛있는 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저는 컵라면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때마다 아무리 작은 것도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기쁨을 누리며 큰 기쁨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요, 내 인생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은 한계를 가진 인생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경건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한 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거 보지 마시고 이 가운데 나에게 맡겨준 역할은 무엇인가, 이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그 일을 이루는 데 열정을 다하다 보니 감격하여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